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로 7절 자료 다 해드렸는데 자료를 이제 가지고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성경에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어떤 복받는 얘기들이 쭉 나왔으면 사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적으로 땅에 속한 복은 받지 말아라 또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모든 속에는 이게 뭐 그 복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신의 성품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 사랑하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인자한 마음은 뭐 가지각색이죠. 먼 일을 오래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신령한 복은 이제 이런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의 그 사랑, 자비, 인내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봅니다. 3장 6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어떤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담에게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죠. 저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나왔죠.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가 변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방인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얘기죠. 지금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했었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이미 4000년 전 사람이죠. 그럼에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아브라함이 함께 살아있다고 본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항상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족보, 계보 이런 것을 할 때 대수를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열조, 후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이에요. 세상의 개념으로는 그게 안 맞죠. 대가 다르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말씀시로 마리아가 믿었을 때
예수가 잉태되어져 가지고 낳다 라는 말을 하느라고 말씀이 아들이다 라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아들 그런 건데, 그러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면 하나님을 손자야 되잖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구분이 없어. 지금 하나님 아들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가면서 이것을 구분을 하면 아들과 성령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손자잖아. 그럼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계대에 대해서 모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었고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모든 종선지자들과도 이미 함께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는 시간 가운데 사람으로 여자가 낳은 자로 와야 되니까, 여자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그 인자 예수는 시간 가운데 오시는 사람이었지만 그 인자 예수의 본질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이지, 예수로 왔다 해가지고 신이 둘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다 해가지고 신이 셋 되는 건 아니잖아.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자꾸 나누려고 자꾸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잖아. 그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우리가 지금 수천 년대 전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복을 받겠어. 이것은 영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더 완전케 강화하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폐하신 율법이 있죠. 율법 중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참 두렵지. 그런데도 율법 지킨다고 날마다 그러고 앉았으면 참. 율법 책에는 저주의 말씀이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눌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짓만 또 골라가면서 해. 그건 또 이상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다. 이제 이거 강조하느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기록된 뜻대로 행하라는 거였었죠. 이미 율법 내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뜻, 의미를 알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문자대로 뭐 저 소 잡아서 제사해라 하면 소를 잡아야 되고, 양 잡아서 제사하면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었었죠. 사실은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실은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가 왔는데, 거기부터 시작됐지. 저주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야, 그러면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율법의 저주가 사람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자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매이고 묶인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이 사람에게 무조건 저주만 주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분을 보내시려면 율법의 저주가 먼저 들어야지요. 야, 이제 자연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의 법이다. 그래요. 본성의 법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나 돼지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만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말은 양심이 있다 그 말인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속에서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행하면 속에서는 넌 그건 아니잖아 하고 스스로 다 말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죠. 그게 사람물의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인에게 율법이 먼저 들어와서 선악을 아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사람 속에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가 탄식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는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 사람들이 왜 묶이느냐?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만 원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가 되지 않더라는 거잖아. 실제 살아보니까는 반대로만 자꾸 행하더라는 거잖아요. 예, 그 반대로 행하면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하고 탄식이 나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했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는 한은 당신이 치러야 될 죄값은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해방받는 거죠. 이제 자기 책임을 예수님이 다 줬으니까. 이런 것 보고 대속이다 그래. 대속. 그래서 성경에서만 대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자기 죄를 자기가 다 갚아라 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금욕주의 가르치는 거죠. 금욕주의. 자기 죄과를 자기 스스로 벗어나려고 그게 이제 해탈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욕심을 벗어나는 게 이제 결국 육체를 벗어나는 게 해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되느냐 이 말이요. 안 되지.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건 육체를 입고 있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지금 내 육체에 매달려 있죠. 이 육체에다가 내 영혼을 매달아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신의 고통을 줄 때 실제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음이지요.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채찍질이나 물리적인 어디가 찔리든지 넘어져서 깨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꿰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서 못 고치지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자매가 그 얘기에서 생각이 났어요. 상사병 걸린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애가 말도 안 듣고 신호 밥도 안 먹고, 그럼 뭐 정신병이 지금 심화병이 온 거잖아. 심화병이. 그 옆집 아가씨 크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올려다볼 수도 없는 높은 나무 대갓집 아가씨니까 가서 말도 못 붙여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아주 지체 높은 대갓집이 시집 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날부터는 신혼 이제 그런 거 보고 상사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이혼하고 와서 나 당신하고 살겠다. 야 고쳐지지. 그거 무슨 재주로 고쳐 이것을.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사실은 육신적인 어떤 물리적인 병이 오는 것도 9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정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잘못되면 암으로 이렇게 발전해 버리잖아요. 이제 화라고 그러는데, 화라는 것은 물집을 일으키죠. 물집을. 뜨거운 물을 어떤 물주머니, 수포가 생겨가지고 물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밖에 딘 것 같으면, 밖에 수포가 있으면 이것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속에 물집이 사방에 생겨. 속에. 그런데 어떤 물집은 자연히 가만 놔두면, 화를 잘 다스리면 그게 없어져요. 소변으로 뭘 대변으로 해서 다 나와버리고 나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꾸 덧쳐. 화를 자꾸 덧쳐. 그럼 이것이 점점 굳어져. 이제 처음에 물집은 부드럽고 물은 속에 뜨거운 열기가 거기 들어있죠. 열 있는 물기가 들어있죠. 그러다가 이게 껍질이 점점 굳어져 버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 화덩어리가 완전히 고체화돼 버린다 이거야. 단단하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암이라고 그러잖아.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제일 약한 부위에 그 물집이 생기죠. 물집이 생기는 것도.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있거든. 어느 부위가 특별히 약한 부위가 있거든. 거기에 딱 가서 수포 자리를 딱 잡아버리거든. 그러고서는 막 모든 뜨거운 열기가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하면은 그걸로 그 뜨거운 저 쓸개물 막 섞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는 그게 독이거든 사실은. 거기가 이렇게 고이거든. 근데 이제 날마다 박수 치고 웃고 그러면 그거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박수 치는 거 하하 크게 웃으라는 거 뭐 이제 치료법이 그러고 또 하여튼 습속 같은데 거닐면서 그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거 힐링 음악이라 이거 그런 거 이게 들어가면서 숲속 거닐고 뭐 저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내려가니 여기서 암 걸리면은 고친 사람들 얘기 막 가끔 나오죠. 뭐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사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놔뒀다는 거야. 그게 알고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대부분인 것이거든.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인간의 육체의 욕심과 세상사 돌아가는 것이 잘 내 맘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돼서 온 것이죠, 그게. 그런데 고치려고 애쓸 것도 없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맡겨버려. 이래도 주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래도 주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는 그런 사람 평생에 저렇게 타고났는데 나하고 지금 오늘 한 번 더 다툰다 해서 저 사람 개선될 것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졌다고 하다. 쌈 걸으면 나 졌네. 그러고 이러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막 이게 물집이 생겨 속에. 그런데 웬만하면 또 그게 이제
예, 생겼다가도 이게 해결이 되니까 살지. 계속 화가 쌓이는 대로 문제가 계속 다 누적되면 금방 죽죠, 사람이. 자,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축복 주겠다는 것이죠. 믿으면 복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은 저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복이었으나 신약 시대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실현되므로 구약 시대에 복받은 사람이란 축복의 말씀들을 항상 다 지켜 행하고 저주의 말씀들을 항상 멀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행복을 누린 것이다. 그것은 비유다고요. 구약시대에 있는 이것은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께 순종하여 오는 세상에서 상으로 받는 것이 실제로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끝까지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변국들에게 항상 시달림을 당하며 끊임없는 고통만 받았으니 실제로는 에발산의 저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 말씀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 말씀이 오히려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엄금하신 가나안의 잡신교리들을 받아들여서 여호와와 우상 잡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인데, 우상 잡신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둑질해서 살아라든지 뭐 지나가는 예쁜 여자 있으면 끌고 가서 강간하라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 말씀은 그런 것은, 나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 좋은 것만 해라라는 것이고. 야, 그런데 그게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라는 뜻으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지,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뜻이 아니죠.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당초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부터 시작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속에게만 약속으로 주어진 복이었으며,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복도 히브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복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적용하지 않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 야, 구약시대에도 히브리인들이 정말로 머리만 되고 꼬리는 되지 않았는가?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았는가? 잘 사는 걸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보다 애굽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봐요. 히브리인들이 더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11조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삼성 가문 사람들이, 현대 가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 복 받는 얘기 해석하는 것과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에도 히브리인들보다 애굽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애굽에는 물질이 풍요가 있었으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물질이 풍요가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 자, 그래서 사람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복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복으로 대체되고, 모든 저주들은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며,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얻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얻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속에 이루고 승천하신 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육신을 벗고 신령체가 되어져 가지고 승천하셨죠. 예.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게 형상을 이루고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성경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뭘 많이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세상에서 다 잃기만 하고 거지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할 것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계속 시달킴을 당하면 내 속에서 도둑님이 자꾸 내 속에서 역사하지요. 내가 도둑놈 되고 싶지 않지만 시달킴을 계속 당하면 도둑놈의 마음이 쏙 들어와. 도둑님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그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 또 생각하지 않은 게 너무 과하게 뭔가를 자꾸 얻어. 그러면은 나 오늘부터 교만해져야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만하다고 봐버린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여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가난해도 안 돼요. 그게 내 분수에 맞게, 주님 내 분수에 맞게 주님 섬기는 동안 잘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모임이 일주일에 3번 있는데 교회 모임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세상사 일에만 몰두해 가면서, 그렇다고 내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떼돈 벌어서 남한테 뭐 좋은 일 하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내 가정 생계유지하는 것으로 족한 일이라고 하면은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나가서 말씀 듣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말씀 듣고 말씀 세계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세상 잡다한 일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잘못돼서 꼬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머리 뽀개져. 아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거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근거하여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반복되는데, 그들의 짐승들도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식물을 위한 복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여 얻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 지체들의 생육과 번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뭐 짐승이 막 새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것이 재산이니까 재산 정식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니까 교회 지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 복이라는 것은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 사람을 얻어 복음을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게 하는 사역은 곧 각색 짐승들을 식물로 잡아먹는 것이니,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각색 짐승들로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짐승 같은 인사야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막 그러냐.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짐승이라는데 이게 참 생각 차이가 아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짐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배필이 아닌 사람과 생명연합 관계를 맺으면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해라 또 그렇게는 되지도 않고, 그것도 웬만하면 그냥 덮어가고 이제 넘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만 맞는 거고, 또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아따 이제 건 잡았다 했는데 이혼한다 또 이렇게 나올 감소니까. 또 한 가지는 영이 다르면, 신앙이 다르면 갈라서기를 원하면 그걸 허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어떠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안 맞으면, 영이 안 맞아도 그냥 살이야, 그냥 살이야죠, 일생에. 그렇지만 왜 일생 동안 살아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아내가 자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니까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갈라서기를 원하는 경우 그때는 갈라서도 된다 그랬어요. 이만큼 이혼도 허락되는 것이 영이 서로가 안 맞는 경우는 이혼도 허락이 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왜? 영적 연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살려면 짐승한테는 말하면 말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치로 걔들은 뭐냐 하지, 눈치로. 자기 밥 주는 사람은 좋아하죠. 소든 돼지든, 예, 그 밥 주는 사람은 좋아해. 그런데 걔들도 눈치가 있어. 눈치로 벌을 하지 양심 지켜서 하는 법은 없어. 걔들은. 양심상 죽었으면 하나님 볼 때는 짐승과 똑같다. 눈치로 뭐 그냥 짐승들이 눈치로 뭐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 생활을 하는데 그냥 눈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도 역시 말씀을 담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 복받은 그릇이다 라는 뜻이며, 말씀을 받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복받은 떡반죽 그릇이라는 뜻이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복받은 떡반죽 그릇들이에요 지금. 예. 요즘에는 체인점이라는 게 참 많아요. 음식점들이 음식을 반을 공장에서 아주 다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면 그것은 지글지글 끓이기만 해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떡 구워서 내놓기만 하면 되죠. 떡반죽은 항상 우리는 다 가지고 다니니까 말이요. 예, 하나님이 체인점 맨 먼저 냈더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성읍에서든 들에서든 나가며 들어오며 복을 받는 것 역시 말씀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점점 풍성하게 취하고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복의 실제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자신 속에 이루어 짐승의 비옥을 이기고 순교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받은 신자다. 순교자 되는 것이 말하자면 궁극적인 복받은 신자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나가는 것은 전도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며, 저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롯장으로 쫓아냈다라는 말은 롯 땅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구속을 가서 전해라 그 말이죠. 그냥 쫓아낸 게 아니죠. 짐승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짐승 가지고 옷을 해서 입히거나 쫓아냈다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보냄을 받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도 다 저주받은 짐승들이니까. 예. 해속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전하라고 롯 땅으로 쫓아낸 것이지, 거기서 부자 되고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야. 전도자들은 어디를 보냄 받아도 행인과 나그네로 갔다 오는 것이지, 무슨 저 보냄 받은 데서 거기서 부자로 잘 살고 뭐 자리 잡아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7절 28장 7절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제 7길로 도망가는 얘기 기독교계에도 아주 참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럼 7길로 실실 웃어가면 더 들어와. 그러고 앉았어요. 왜 그런 이치도 물러나는 거야?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 아, 메롱 그러고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항상 대적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계속 해치기 위해서 해코지를 하러 오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주님의 교회는 내가 지켜준다.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다. 불담이 되어주고 불성부하게 되어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의 생각을 주의 성령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지. 이게 이기는 자들이 교회지.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그게 이겨지느냐고.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7 귀신이 되려 돌아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잖아. 이제 7 귀신 붙은 사람들 보면은 아이 이놈 기도원 이 동네도요. 기도원이는 아주 기도원이가 기도해서 기도한다고 아주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 없어. 거기 한 번 빠져버리면. 예. 사실은 그게 7 귀신 붙어서 그러는 건데 자기는 아주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지금 한다고 이러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남편과 상의도 않고서 집문서고 뭐고 없어. 다 갖다 그냥 거기서 불러 해가면서 막 조용히 손들고 막 이거 저 약속공금 써내라고 하면 그 약속공금 써내면 감당 못 얻고 그냥 막 그때 당시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울컥해가지고서는 써내놓고 나서는 그거 안 된다고 복화질 쳤으니까 집무서도 슬쩍 갖다 이게 해서 잡혀주고 앉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잖아. 그게 무슨 놈의 7길로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7길로 귀신이 들어온 거지 그게? 히브리인들의 7이라는 숫자 개념은 완성에 이르는 완성 숫자는 12예요. 완성 숫자는 기본 수가 12인 거예요. 이것은 3에다가 4를 곱한 수예요. 완성에 이르는 과정의 완전수다. 그런데 완전수는 3에다가 4를 더한 수예요. 7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의 4 아내들에게 이렇게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더하는 과정이고 열매를 맺으면 12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그 완성이 이게 비유예요. 거기서부터 성경 수 개념이 계속 계시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12 완성수기 때문에 거룩 완성 세루살렘 144 규비 14만 4천 전부 144라는 수로 완성되죠. 충만수를. 그건 12를 다시 배수했기 때문에 12에다 12를 또 곱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7 교회가 끝이 아니죠.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7수를 사용하지 않죠. 12라는 수만 사용해요. 12진주문, 12보석, 12라는 수만 사용해요. 거긴 144 규빗이더라. 장방 교가 되뭐 고가 되뭐 반듯하다. 전부 12란 완성수만 사용해. 그러니까 7 교회가 끝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은 또 나름대로 말씀 깨달았다는 형제회나 그 지방교회 이 사람들 이제 만나면 빌라델피아 교회 목숨 내놨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빌라델피아가 끝일 것 같으면 왜 이기는 자들 얘기 거기도 나오느냐. 그 얘기하면은 그래도 빌라델피아 교회래. 그럼 당신들 빌라델피아 교회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우물우물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지. 큰 음녀에 속해 있는 어떤 부류들이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거기에서 다 이기는 자들은 나와서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잖아. 그들이 이런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참 문제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데나 라오디게아나 무슨 두아디라나 이런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 가는 것뿐이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이제 이 구약시대의 그 전쟁에서 비유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양진이 전쟁을 하려면 대오를 갖춰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지요. 그런데 패하면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은 다 뿔뿔이 나살겠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7길로 도망간다, 흩어진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이것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타락시키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드는 어둠 세계의 사자들로 쓰임받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7 귀신이 어디가 있어서 7길로 도망가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항상 양심과 결탁되어져 있는 생각, 영의 생각이다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결탁되어 있는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늘 생각 싸움을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가나안 땅 전쟁 뭐 이런 얘기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생각 싸움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다르지요. 지금 그게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공격을 않고 가만 놔두고 우리가 전도하는 걸 전도하는데 도와주고 그런다면 왜 싸움이 생기겠어?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널리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전파하는 건 7 귀신들이 지금 판치는 거 아니야. 주님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7 나라의 빛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이게 빛의 천사들이 또 7, 어둠의 천사들 또 7, 사실은 알고 보면 영싸움이다 이게요. 천사들 싸움이다 이게요. 어떤 영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있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건 전부 영들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는데, 복을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명령을 한다 해가지고 복을 이렇게 의인화한다. 이제 성경에는 어떤 사물을 의인화하는 그 언어 구사가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전부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창고라는 것은 원래 저장하다, 쌓아두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특히 곡식 창고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곡식 창고는 곧 구속하신 사람의 영혼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진 주님의 교회를 하늘의 곳간이다, 창고다. 복창고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제 특히 이 창고 이야기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너희 창고를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지 않냐나 보라, 막 시험해봐라 막 해가지고, 예배당 목사님들 성경에 하나님 시험을 하는 말 하나도 없는데 막 그 말라기에서 거기 시험해보라겠어. 11조 내고서 시험 한번 해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창고에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그래 창고도 없는데 우리 집은 뭐 도대체 어디다 싸 그러면. 우리 집은 헛간이라도 뭐 있어야 싸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뭐가 있어 우리 집에. 응?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 지금. 세상사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훔쳐가고 도둑질해 갈 수가 있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면 도적이 근접도 못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보안장치가 제일 잘 돼 있는 장소가 교회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시겠다는데 마귀가 어떻게 여기 도둑놈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영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교회에는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모든 복을 거기다 쌓아두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